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 사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은 가장 의미가 있고 어쩌면 기독교의 그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의 연합, 또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연합하는 삶을 승리하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7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 또 한 거의 7, 8년간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심리학과 이 신학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학문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또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근데 실상 그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회복과 치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때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달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여기서도 나를 보내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뜻은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지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고백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되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이 온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할 때 완전히 다른 특징으로 바뀌었을 때 쓰는 되었다가 여기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씀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했다가 하나님으로 존재했다가 육신이라는 그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육신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성품과 능력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재능이라든지 여러분 아름다운 솜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능력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석으로 합격하면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 밖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또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 그냥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출중한 재능이 밖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많이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드러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능력을 보며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죄와 저주로 가득한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왔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 영광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장 쉽게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러한 것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제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또 마음에 혼돈함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리가 됐습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선포됐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것이죠. 저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회복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 이렇게 회복을 고백을 하고 변화된 삶을 고백을 할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지난주에 참 몽골 목장에 가니까 참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몽골 목장에 가니까는요, 윤하연 집사님이 회복된 것이 너무 기뻐서 몽골 목장에서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줬더라고. 할렐루야. 윤하연 집사가 우리 성산교에 와서 남달리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뭐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을 써서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모든 목원들이 한 사람의 회복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묵상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죽어서도 위로이고 살아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치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영원한 우리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위로가 되는 4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위로이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외국으로 유학 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에게 기쁨이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니다. 결국 늘 합력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 생일 되면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아빠의 생일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참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존재해서 참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바라만 봐도 기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지그시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바라만 봐도 참 감사해요. 시작.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은 아주 고백을 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인데 다시 한번 바라만 봐도 참 행복해요. 시작. 또 거짓말했다고 집에 가서 회개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참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태어난 그 자체에게 나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난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손주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손주가 복음일 수가 있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거기에 빠진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에게는 그 비밀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위로는 뭐냐? 너의 기쁨은 뭐냐?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하느냐? 예수님 만나서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로또 당첨됐어. 그럼 확 이해를 해요.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됐어. 아, 그래서 네가 기뻐하는구나. 네가 행복해하는구나. 아,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위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어.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감격은 나에게 없는 것이죠. 가끔 동창회 가면 친구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는 술도 안 먹고 무슨 기쁨으로 사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욕만 먹어요. 분위기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나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도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유준 피터슨이라든지 또 보네퍼라든지 훌륭한 영성가들은 전부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나는 작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즉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즉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즉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알지 못한다라면 내가 종교가 아닌 관계를 원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야 라고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모르면 종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는 사도 바울식으로 만나는 게 있고 베드로식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대적하고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빛이 내려오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눈 멀어서 일주일 동안 못 보고 그 일주일 후에 막 아나니아가 기도해 줘서 막 눈이 뜨여지는 막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아주 일부분만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지만은 그게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베드로식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과 같이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경험들을 하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아요. 맨날 예수님께 야단 맞아요. 믿음 없다고.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없어서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냐? 날마다 야단 맞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사실은 그 시점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있어. 이 고백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든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났든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할렐루야. 이 고백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식이든 바울식이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바울처럼 못 만나가지고 나는 하나님 못 만났다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 목요일 날과 금요일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는 희생하지 않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나지 않고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할 때도 칭의와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화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가 없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칭의와 성화를 결혼 생활로 많이 비유를 했는데 이 바빙크라는 그 신학자도 그걸 결혼 생활로 비유를 했어요.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의다. 법적인 혼인이다.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사실 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법적인 혼인 관계와 사실 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사실 혼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적으로는 혼인을 했어요. 혼인신고했어. 그런데 서로 마음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집에서 본체만체하고 뭐 두 사람의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인데 사실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 그게 답답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인 혼인보다 사실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혼이에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같이 손잡고 걷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서로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서로 뭔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사실혼의 혼인 관계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부부관계도 법적인 혼인관계만 있지 사실혼이 다 깨져 있는 상태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의롭게 됐어. 근데 신앙생활, 사실혼의 관계가 너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칭의는 있는데 성화가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법적으로 결혼했으면 사실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줍니다. 프로그램도 하시고 나중에 이마고 대화도 하시고 하면은 다 회복이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법적으로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돼야 돼. 가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분명히 예수 믿는 건 확실해. 아무리 봐도 예수 믿어.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벌써 예수 믿는다고 말한 지 20년 됐어. 막 30년 된 사람도 있고 50년 된 사람도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 예수를 안 믿었으면 50년간 교회 나왔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은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하는 거 아직도 모르는 거야. 못 배웠어. 안 배웠어. 노력을 안 했어. 그거 이번 일주일 동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다 나오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만나는 길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앉은 베개 일어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저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3장 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저는 1절이라고 봐요. 요한과 베드로는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늘 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내적인 확신이 성령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내적인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100% 응답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내적인 확신이 오면 더 이상 걱정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구나. 이게 신앙의 능력이구나. 이게 신앙의 기쁨이구나.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잘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묵상을 강조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기도 하고 현장 예배 나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법을 이미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원리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아는 게. 그냥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우연이 된 거잖아요. 우연히.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그 능력의 경험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만나게 되면은 뭐 이번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또 그 삶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갖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100% 바울식이든 베드로식이든 내가 지금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초점, 복음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복음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할 때에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 사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또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런 여러 예수님의 이야기들 다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복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복음들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서다 불러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즉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일주일을 기록한 거예요. 일주일. 다시 말해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일주일의 사건이 복음서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들에게 기록을 했지만 결국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도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었어요.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했지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목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아까 고린도서 2장 2절 우리 본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즉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는 곳마다 뭔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부활만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중심성의 신앙, 이 부활 중심성의 신앙이 될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서도 어찌 보면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즉 우리의 전파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의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생 표어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리적인 문제도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특별히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그 다른 것도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겠지만은 이 일주일만이나 특별히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나타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대가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 되고 그 속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